자, 오늘 본문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크게 보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섯째 나팔 재앙으로 황충이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부터 21절은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서 네 천사와 2억의 마병대가 이 땅에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대학살의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제가 맞춰보세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사탄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떨어진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저갱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죠. 지옥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무저갱에서 풀려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깊고 어두운 곳, 그리고 마귀가 갇혀 있었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무저갱을 마귀 사탄이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나와서 세상이 아주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악을 행하고자 열망하고 인간이 본받는 것을 시기하던 사탄이 잠시 얻은 자유를 마음껏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고자 악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기는요, 사탄의 악한 영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해력과 판단력이 자꾸만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고학력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무리에 같이 올리다 보면요, 지성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아멘 하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막 교수가 진짜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올바른 사상과 판단력,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시대가 되면 인권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막 이렇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인권의식이 유럽을 완전히 다 지배하고 또 미국을 지배하고 또 미국에 있는 뉴욕에 보면요 유엔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유엔 센터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데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좌파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물리칠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 무시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살려고 할까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유엔 조직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권을 강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자주적인 권리가 있어요. 유엔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민의 정서에 따라서 도덕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악한 풍조로 자꾸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황충은 메뚜기죠. 이 메뚜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요? 아니면 유익을 주지 않을까요? 유익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황충의 그런 모습에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막 그 농업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황충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은 잘 출몰하지 않지만 중동적이라든 이런 데서 많이 있어서 각종 농산물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갈과 같은 도구로 아픔과 죽음의 위협을 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갈의 독이라든지 독사의 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때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아주 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아니 실제로 막 불도장을 이마에 찍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심장이라든지 우리는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예수님 흔적이 있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자신의 택한 백성을 확실히 구별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앙을 집행할 천사들의 행동을 유보시키시고 아직 인을 받지 않은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 신자들을 잠시 괴롭힐 수는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순금과 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온다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구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5절의 말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했어요. 환난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전갈이 사람을 쏘면 어떻게 해서 엄청난 고통이 오겠죠. 그런 여러분들 그냥 꿀벌한테 침 쏘였어도 어때요?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혹시 말벌한테 쏘여본 분들 계십니까? 저는 말벌한테 쏘여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꿀벌한테 쏘여보긴 했거든요. 이 말벌한테 쏘인 것보다도 독사한테 물린 것보다도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시간.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주지만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했습니다.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지만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지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황충의 모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 같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이 날카롭고 튼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슴에는 철호신경을 붙여서 방어를 하고 그 날개 소리는 많은 병거들이 전쟁터에서 달릴 때 나는 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화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줄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황충의 모양이 마치 전쟁터의 말과 같다는 것은 뭘까요? 말은 어떻죠? 어떻게 느려요? 빨라요? 빠르죠. 빠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 속력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마력이라고 하면 100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힘과 같은 마력이 100마력이고 200마력이면 200마리 말이 이 어떤 수레를 끄는 힘이 바로 200마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빠르다, 기동력이 많다, 그리고 공격성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것은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 보면 왕이 있는 나라들은요, 그 왕이 그 주기식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금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석이 박혀 있는 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왕의 권위를 말합니다. 감히 왕을 어떻게 대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죠. 사람보다 덩치가 훨씬 큰 것도 있고 바다에서도 막 숨을 잘 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람보다는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더욱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것은 음녀와 같이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때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들을 통해서요, 이방신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자의 이빨과 같다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공격하여 씹어서 삼키는 파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철, 호심경, 이 가슴에 흉배 있잖아요. 이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철호신경이 있는데 이것은 방어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막는 것을 말하죠. 날갯소리가 병거와 같이 많이 달린다는 것은 신속하고 막강한 공격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힘이죠. 옛날 때 전쟁할 때 보면요, 말을 탄 이 기수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적진으로 막 그렇게 하게 되면 방어하고 있던 사람이 한쪽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전쟁이 지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막강한 공격력 그리고 신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또 전걸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했습니다. 정갈이라는 것은 여러분 직접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텔레비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뜨거운 기후 그리고 건조한 사막 같은 데 살거든요. 그래서 이 침 속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 독은 종류에 따라서 무해한 독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사람을 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정갈의 독을 가졌다는 것은 치명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또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바돈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고 또 무슨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에 보면 글씨가 이렇게 막 쓰여져 있는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는 것은 파괴와 멸망을 뜻합니다. 파괴와 멸망을 뜻해요. 그리고 헬라어로 아볼루온. 헬라어는 지금 누가 쓰고 있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아볼루온이라는 것은 파괴자, 살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해하는 황충의 우두머리 사탄은 파괴자이자 살인자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마귀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빼앗아가지고 지옥으로 보낼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방해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우리 신앙인들을 천국으로 이끌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쓰러뜨릴까, 지옥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까, 교회를 파괴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최전선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물리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 자, 12절의 말씀 가졌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섯째 나팔 재앙이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명령을 합니다. 그 천사들은 심판의 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금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호소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유브라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여섯째 재앙이 전쟁에 의해서 참혹한 죽음의 재앙이 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한 데 천사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연을 관리하는 천사,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천사,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좀 유리하게 승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보력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동 여러 지역들이 함께 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나라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언론, 그리고 금융, 군사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영화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데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미국의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어요. 언론을 잡고 있고 금융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만약에 중동의 국가들이 함께 막 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한다면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어요. 같이 공격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니 그것은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어떤 심판이나 하나님이 심판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 알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전날까지는 막 방탕한 생활 다 할 거예요. 그러다 그 전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살면서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입니다.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진짜 2억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수를 말합니다. 무수히 많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전 세계적인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요 인류가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수소폭탄, 원자폭탄 그거 한꺼번에 다 터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먼저 쏘더라도 같이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병대의 모습을 보니 그 마병대는 각각 불빛과 자줏빛과 또한 유황빛 호심경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말들의 머리의 모양이 사자 같다고 했고요.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모두 다 붉은색 계통의 그런 불빛입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할 재난을 상징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비참하고 막 고통스럽고 그렇게 됩니까? 또 말은 보통 기동력이 좋고 또한 사자는 용맹성과 파괴력이 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정복하는 이 능력이 뛰어남을 말하고 있어요. 말의 입에서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불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쟁의 재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전은요 미래에 있을 전쟁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보통 수십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죽는 거예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그렇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그렇고 러시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무기를 서로 사용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뉴욕이나 LA 쪽에 떨어뜨리고 중국의 베이징에 떨어뜨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떨어뜨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쟁이 어떨 건지 그만큼 아주 엄청난 파괴와 대규모 살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유황불의 심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유황불의 심판을 내렸잖아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의 가족만 살았잖아요. 롯의 가족 가운데서 롯하고 2명의 딸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고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18절의 말씀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재앙으로 인해서 3분의 1은 죽지만 아직 3분의 2가 살아서 마귀 사탄의 재앙이 제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분의 1이 죽어도 많이 죽은 거죠.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몇 년 지나면 100억이 된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3분의 1이라고 하면 한 33억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씀했습니다. 꼬리가 뱀과 같다는 것은요 뱀이 특징이 뭐예요? 간교하잖아요. 그렇죠? 간교하잖아요. 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간교한 걸 아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케 만들었던 그 간교한 말이잖아요. 말을 통해 가지고 하와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막 그러시잖아요.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다. 간교하게 말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능력이 뱀에게 있는 겁니다. 또한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으로서 사탄의 세력은 강력한 파괴력뿐만 아니라 교활한 술책을 써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해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또 20절에 황충과 같은 사탄의 세력, 마병대의 세력과 같은 사탄의 세력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과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즉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십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고 그냥 우상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면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니, 비유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궁에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결심을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부흥회 유효기간이 며칠이죠 여러분? 일주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부흥회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돈 딱 내놓으니까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는 또 베드로 앞에 갖다 주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내 판 가격의 전부냐?
네, 그렇습니다. 하다가 그 남편이 죽고 장사 지내게 되고 그 아내도 거짓말했다가 장사 지내게 되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 성경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받으러 이 판 돈이 전부야?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갚졌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음을 받고 무덤에 갇히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줄 때 정신을 바싹 차리고 회개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의 말씀.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범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요,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또한 자기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 얻어야 되는데 몰래 훔치고 빼앗는 도둑질을 자행하면서도 일체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자들, 양심의 화인받는 자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시고 있고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또 복술이라는 것은 마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요술과 마법이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모방하고 대항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사람에게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을 사람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자에서 뭐 꺼내기도 하고 뭐 어디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때요 이게? 진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술이란 진리를 모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환난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늘 간구하고 인간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